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십니다. 우리 교단 세미나리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치신 분이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명한 대학자이며 또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구약학자이면서도 이제 설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책을 이렇게 많이 저술을 하셨는데,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The Word Militant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한글로는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 가운데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설교는 어리석은 행위이고 설교는 위험한 행위이며 또한 설교는 설교자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담한 행위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고요, 또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대담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위험하다, 대담하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이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회중에게 말씀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말씀을 듣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각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신앙의 그런 행태가 있고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비록 선포가 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갑자기 왜 목사님은 뚱딴지 같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다 보면 말씀이 논란이 되는 거죠. 갑자기 마이크가 이렇게 이상하게 소리가 나도 논란이 되잖아요. 설교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회중,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본문에 충실하게 잘 준비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심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매번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이 앞에서 온전히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않죠.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험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대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설교자의 그 설교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전할 때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잖아요. 교우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사의 말씀을 듣고서 저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셔요. 어떻게 아실까요? 제 평소의 삶을 통해서 아시죠. 제가 아무리 성도님들한테, 교우님들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집중하시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기도를 정작 하지 않고, 저는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님은 말만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 목사님은 말과 삶이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어리석고 위험하고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담한 행위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에만 해당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처럼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대담해 보이는 그런 행동처럼 보일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1월 1일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지, 뉴이얼스 레졸루션 그거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특별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며칠 동안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뀔 때는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어떠한 거래요? 미련한 거래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월터 브루거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미련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대요.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전도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설교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단어는요 캐리구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캐리구마는 어떤 거냐면 가만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뜻해요. 증거되는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어눌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매개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은 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평생 60 중반이 되신 여성분이셨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딸네 집에 이렇게 오셨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더니, 이분이 부활절 딱 됐는데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세례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세례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 4번에 걸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서부터 이렇게 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대로 제가 이제 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우님, 교회가 처음이시라면서요? 처음이래요. 예배가 처음이시라면서요? 처음이래요. 그럼 교우님,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으셨어요? 아마도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먼저 교우님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한 분 있네요. 자신이 예전에 20대 때 정말 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때 본인이 병원에서 정말 몇 개월을 이렇게 입원해서 있는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한 분이 계셨대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냥 열심히 잘 사셨어요. 그러다가 60 중반이 돼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전도받은 거예요? 김일성 목사로부터 전도받은 게 아니라 45년 전에, 이분이 40년 전에 자기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신 그분으로부터 전도받은 거예요. 이미 그때 복음, 말씀이 그분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그때 바로 드러나지 않고 40년이 지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복음서에 나오는 한 사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발 한 걸음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었는지, 누구라고 이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4명의 사람들이 각 네 모퉁이에
이 침상채 들고서 예수님께 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면 에휴,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것도 그래도 열심히 한 거야, 노력한 거야, 여기서 그만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 집의 지붕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지붕이 막 드드득 소리 나고 지붕이 뻥 뚫렸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래도 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만 집중할 거야, 그럴 분 계실까요? 아마도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구멍 뚫린 지붕을 향했을 거예요. 막 먼지가 자욱하고 그런 와중에 위로부터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그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지붕까지 뚫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 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4명의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조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당장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10년, 20년 아니면은 4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 중풍병자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결국 중풍병자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자 그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우리가 조우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대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죠? 그 부흥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부흥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나눠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눠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고 주님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부흥, 말씀의 능력,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본문 시작되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즉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자, 그러면 하나님 계명 말씀 다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나님 계명 다 지키는 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본문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다면서요.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 어렵다면서요. 그 이유가 여기 있네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시간 85%를 잊어버리고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그 시간 95%를 잊어버리고 오시니까 김일성 목사가 어떤 설교를 전해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너무나 새롭다, 늘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말씀대로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말은 뭔지 알겠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마치 소금이 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좀 비유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때 한국의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금과 빛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순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많이 집중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 말씀은요, 드러나지 말고 너희의 어떤 것도 나타나지 말고 다 녹아져라, 소금이 되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은요, 녹아지지 않고 있을 때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다 녹아지면 비로소 짠맛이 납니다. 소금이 다 녹아지면 더 이상 덩어리는 없어요. 모습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금이 녹아지면 그때부터 짠맛은 나기 시작합니다. 짠맛을 내면 그때부터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녹아지면 그때부터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녹아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바로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녹아지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말씀해봐라, 나는 안 듣겠다, 나는 끝까지 녹아지지 않으리라 그러면은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입술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녹아지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분은 왜 말을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말씀 앞에서 녹아지지 않으셨구나. 말씀 앞에서 녹아지면 말이 바뀝니다. 내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이제 한 달 반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우님들 가운데는 이미 말씀이 입에 담겨 있는 분들, 말씀이 마음에 채워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대화를 하면 압니다. 예. 저 사람 뭐 잘못됐어, 저거 뭐가 문제야, 이러는 분들 없지는 않지만 이러는 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찬양이 입술 가운데 계속 나오세요. 목사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넘어지셔서 다쳤어요. 크게 다칠 뻔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다칠 뻔도 했는데 이 정도 다친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딱 그 말씀을 듣고서 이 권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담기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말씀이 우리와 매우 가깝다는 건 뭔가?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지 않으면 멀리 떠나가시고 이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는 뭐죠?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무렇게나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예배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타버나클을 지을게 하시죠. 그 성막 보면 성소가 있고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지성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뭐냐? 바로 법궤, 또 언약궤라고 불렸던 바로 그곳이죠. 그 법궤,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를 떠돌다가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막이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을 때 그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궤 안에, 즉 법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분명히 처음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만나 항아리 어디 간 걸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 간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오래돼가지고 상했으니까 좀 치워놓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도 아니고 정말 완전히 메마른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다시금 피어난 그런 지팡이도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을 다 지키고 나서 힘겹게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셨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너무나 가깝게, 아니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너무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바로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는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인용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마치 어떤 구원의 공식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요, 앞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즉 우리의 입술에 담겨진 말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정말 죄에 눌리고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파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입니다.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입술에 담겨진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비록 어눌하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이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은요, 올곧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맨날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맨날 주저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도종환 시인 흔들리며 꽃 피는 꽃이라는 이 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영상이 있었어요. 바로 컴파스,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요즘엔 나침반을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나침반의 바늘은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흔들리고요, 방향만 조금만 틀어줘도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나침반 바늘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침반 고장났네 갖다 버려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날 때는 언제예요? 북쪽을 가르치지 않을 때가 고장난 거지, 흔들리면서도 계속해서 북쪽을 가르치고 북쪽을 지향하게 되면은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현실에 녹록치 않음으로 인해서 우린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 주저하고 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비록 흔들릴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향하게 된다면, 비록 흔들릴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추구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녹아지며 날마다 그 말씀 붙잡으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말씀의 전달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